아마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어제까지 말씀을 받는 가운데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다 스캔하고 계시고 또 들을 게 있으신 분들을 그 통회하는 마음 또 가난한 마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영혼 얻는 것이 죽은 것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괴계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인생이 그 결과가 영혼이 떠나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완전히 선포되어 있는 거고 제 아래에 있었던 그 부분을 갖다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꾸려고 보니까 멀리 떠나버렸잖아요. 멀리 떠난 마음을 가까이 부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간단히 믿고 성경 한 글자를 요거 하나 갖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필요했고 또 이렇게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역사 가운데 쫙 기록을 해서 마음을 계속 타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입술로만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줘버리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어떻게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그것을 이루시고 이루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가는 것인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은 오늘 왜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었는지 오늘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제가 출애굽기 12장 21절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넣어서 일단 인구를 만드셨습니다. 백성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제 백성을 불러내는 과정에 있어서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절기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가면서 지내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절기를 선포하고 그 절기를 지켜 나가는 과정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유월절을 지키는 상황을 설명한 거니까 제가 먼저 몇 구절 앞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재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뒤에는 우리 앞으로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자, 이것을 12장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죠. 구약에다가 너희들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가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쳐줄 것인가. 구약의 10가지 재앙에 딱 포인트를 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그림자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나중에 신약에 와서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약에. 그래서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이 10가지 재앙에 있어서는 짐승도 포함하고 애굽의 사람들 포함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다 포함해서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일단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을 취해서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이렇게 피칠이 되어 있고요. 안에는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어떻게 밥을 먹는데 고기를 먹는데 띠를 띠고 신발을 신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는 거죠. 급히. 그래서 그 피가 죽이는 사자가 왔을 때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장자가 산다는 것이죠. 이코르 내가 사는 겁니다. 다 지금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고 사망이 선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죄 아래에 있고 반드시 판결을 탁 내렸는데 사망이라고 선포가 딱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첫 유월절의 그 내용을 정리하면 요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대로 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이렇게 양을 죽여야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만물의 으뜸인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큰 뜻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입니다. 내 대신 사랑하는 사람 대신 양을 잡게끔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요. 왜 양을 죽여?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애야, 아빠 부르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해가 좀 빨리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이 주신 파일인데요. 아빠, 흰둥이 살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아마 옆에 가까이 같이 생활했던 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엄마가 애야, 널 살리기 위해서란다. 아빠는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그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 지식에만 끝나요. 그걸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지방의 사람들은 다 발랐겠죠. 그러고 나서 살리는 생명의 주인 분을 하나님은 이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를 주셨어요.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 이와 같이 약속을 믿고 그들은 이렇게 다 발랐겠죠. 그 중에서 또 안 바른 사람이 있었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하여튼 다 발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온 나라에 복이 넘쳤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표로 장자를 살리려면 이렇게 피를 바르면 이렇게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장자가 죽은 사자가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피를 바르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면,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 더 해보면 출애굽기 12장 우리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2장 있죠. 23절.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저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했는데, 이 사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다니는데 장자만 잡으려고 이렇게 오는데 피칠이 돼 있어. 그러면 넘어간다는 건데,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인정이 돼야 된다고요. 나중에는 몇시 말씀드리지만 그 피칠은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우리 마음에 피칠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영혼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단에게 마음이 다 뺏긴 그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이라니까요. 그 죄가, 사단이 준 죄 열매만 쫙, 우리 그 감기 증상처럼 죄의 증상들이 쫙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이렇게 주시지 않고 첫 것을 일단 모형으로 주시고 또 둘째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첫 언약을 주시고 또 둘째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단계별로 항상 이해가 잘 되게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이해가 안 가서 못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만물을 봐도 아는데 핑계치 못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것과 둘째 것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 9장, 10장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인데, 먼저 히브리서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아마 줄거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걸 다 이렇게 성경을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핵심적인 구절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것, 그 다음에 첫 언약, 8장 7절 한번 보면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렇게 했는데, 첫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은 필요 없다. 우리 당연한 거죠. 이해가 팍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은 첫 것이고, 반대로 둘째 것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펜을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색깔은 평광펜으로 좀 하겠습니다. 색깔은 빨간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흠이 있는 것이고요. 둘째 것은 무흠한 것이고. 자, 여기서 첫 것은 우리 양입니다. 양은 영원히 갈 수 없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무흠인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낡아져 첫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영원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 그림자로 왔던 것이 이제 실제로 오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혁의 대상이고, 이제 개혁이 된 것이죠. 피로 세운 언약이고, 피로 세운 언약이고, 그 다음에 제물의 피고, 자기의 피고, 문설주와 임방의 마음의 생각에, 오늘 3일 동안, 4일 동안 말씀드리는 것 중간중간에 이거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수님이 갑자기 준비도 안 하고 예수님이 팍 나타나신 것은 아니에요. 중간에 구약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쭉 말씀을 통해서 다 이야기 예언해 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신 분이,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네.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 9장 한번 볼까요? 제물의 피,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의 피, 히브리서 9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9,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을 취하여 그 책에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제물의 피를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 피는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10절로 14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의 피가 곧 둘째 언약, 새 언약에 와서는 자기 피를,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를 뿌릴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한, 다시 되돌리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피 흘리실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릴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성경대로 행하신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는 첫 것이고 장차 좋은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십자가 사건 잘 아시죠? 한 문제 있을 때마다, 회복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항상 저희들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답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첫째 언약,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아까 읽은 내용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피에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빨리 올 수가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DNA가 완전히 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꼬여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속한다는 것은 속전을 내다, 이렇게 갚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다 지불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이것이 내 것으로 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요. 그 조금 지나면 조금 이해가 조금 돼요. 그렇네. 조금 지나면요. 조금 지나면 이것이 이제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쭉 이어서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막의 모습은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을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제도까지 주시고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림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고 싶지만 죄가 있는 몸으로는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이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성막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 사이에 있는 요 위에서 증거궤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만나 주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너희들에게 한 가지씩 다 이루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했으니까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약도, 지도죠. 지도. 그럼 어디서? 법궤에서 내가 거기서 만나고 언제 만났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만납니다. 누가 만나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홀로 만나죠. 몇 번 들어가냐면 한 4번 들어가죠. 우리가 4번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4번 들어가서 만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문에서 예수님을 믿고요. 여기 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한 분 있죠. 여기 재물을 데리고 왔네요. 이 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여기 번제단 있죠. 번제단. 여기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성소가 있어요. 성소. 성소, 요 반은 지성소고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입니다. 그럼 떡상이 여기 보면, 떡상이 저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 떡상에서는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빛된 생활을 통해서 조금 더 나가면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법궤가 있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문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쭉 과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죄만 버리고 성령만 받고 이것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에까지 들어가서 말씀을 묻고 어떤 빛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분향단에 가서 하나님께 고하고, 이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영혼을 다 내 걸로 만들고 싶다니까요. 이게 마음으로 우러난 이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성령 받은 거 다 응답도 받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대로 딱 행하면 그 체험이 또 내 것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네. 그때 만나는 겁니다. 요 지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죠. 법궤까지.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해. 말씀도 안 봐. 빛된 생활을 안 해. 그러면 그까지 못 가는 거죠. 그 기도에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죄를 씻고 하나님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약도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 모든 기물들이 예수님과 관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릴 때 번제단, 여기 물두멍, 떡상, 빛, 그 다음에 분향단, 법궤, 모두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방법을 다 제시해 주셨어요. 이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실체가 다 나타나겠죠. 구약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오신 메시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보면 요 죄인인 것 같네요. 내가 죄인이 있었어요. 죄인이 내가 보니까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죄를 벗고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제사장들이 요 재물에 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겠죠. 자,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잖아요. 자, 문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가지고 재물이 이제 죄인인 것으로 확인됐고, 재물이 흠이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인 것 같아요. 양 한 마리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으면 제물로 오케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무슨 죄가 있는지 자복을 하고, 자복할 때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기 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이죠. 내 죄가 이 송아지에게 넘어가도록 해 주십사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정말 많더라고요. 단계별로 쫙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요 송아지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 내 죄가 요 송아지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도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처음에 그 말씀 들을 때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 지나고 보면 내 죄가 넘어간 것을 이제 그때는 느껴져요.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지나면. 지금은 그렇구나. 그렇게 그랬네.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하면은 예전에는 안수하기 전에는 죄가 내한테 그대로 짊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그 죄짐이.
근데 안수하고 나니까 제가 양에게로 갔네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깨끗해진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이게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이 내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양을 잡습니다. 각을 뜨고 자르고 하는 거.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피만 제사장이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 피를 이렇게 여기서 받을 준비하고 있죠. 잡죠. 각을 다 띄죠. 내장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이걸 다 태웁니다. 번제는 다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 냄새를 흠양하시고, 이 영혼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죄를 씻는 방법. 하나님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자, 그렇게 되면 죄인은 죄가 하나도 없이 씻겨져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러주고 찬송을 해주고 기쁘게 해줍니다. 우리 찬양대 역할이 그거죠. 매일 주일마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씻고 서로 성도들 간에 말씀으로서 서로 씻고 난 이후에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만나는 죄 씻는 방법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영원한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것이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는 이런 불안한 제사로 완료를 했지만 앞으로는 살아가면서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 영원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니까 이것은 옛것이고 모형이고 그림자다. 새 것이 이제 올 것이다. 딱 하는 그 여명의 어떤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것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배만 되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지금까지 한 것들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천케 할 수 없다. 그 기록하는 그 내용입니다. 좀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까지 한 거 보면 여기에서 다 막히더라고요. 여기서 옛것 또 새것, 첫것, 둘째 것. 여기에서 막 헷갈려 버려요. 자, 그리고 둘째 것. 둘째 것은 이제 잘 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 것 새 언약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한 몸이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릴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이죠.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 사랑을 드러낼 길이 없었기 때문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신비라고 해서 숨겨놓은 것들을 조금씩 계시를 해서 오픈하면서 결국엔 마지막에 와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릴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어떤 상태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냐면 이것입니다.
재를 때 사용하는 도구들, 이런 것들로 자세하게 자, 혀로 지은 것, 마음으로 지은 것, 머리로 지은 것, 눈으로 지은 것, 손으로 지은 것, 발로 지은 것, 일평생 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죄를 지었던 것들을 다 씻기 위해서, 대신 사망이니까 이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죄값을 치르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생각대로 갚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보시면 내 죄가 얼마나 컸는지 십자가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 창으로 찔리시고요. 그 한중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머리로 지은 죄.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 우리가 이제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이거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니까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이런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다. 내 대신에. 자, 이런 모습입니다. 가시면류관. 그 다음에 온몸으로 우리는 지었잖아요. 죄를.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의 지정의에서 이렇게 작용들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어제. 그 다음에 양심에 대한 작용들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망가진 영혼을 한번 스캔해보라 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다 보고 그 하나를 우리의 부족한 부분, 더러웠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부분까지. 자, 이런 것들 보면 아시죠? 온몸으로 또 세 개의 못으로 그러시고 죄값을 다 이루셨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영혼이 망가진 전체 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깨끗하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꿈이 이걸로 통해서 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참 이렇게 봤을 때 영상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봐도. 자, 그래서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으셨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9절. 이거 부활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다음에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해결하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까 읽은 내용이잖아요.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상태로도 끝나버릴 수가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부활의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가면 둘째 것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 딱 맞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마음에 지금 엄청난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그가 죄의 증거로 인해서 그렇게 중독하는구나. 지금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는데 허물, 죄악, 평화, 나음 이것들이요, 요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다 망가진 것들을 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밑에 내용들을 다 회복하는 내용으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딱 보실 때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음과 동시에 사람의 영과 하나가 돼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십자가를 보게 되면 이제는 점점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제 씨가 딱 나타나서 이제 난자와 정자가 하나가 돼서 세포 분열을 해서 좀 커갑니다. 적어 있을 때는 이기지를 못해요. 점점 갔을 때는 우리 영혼, 그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커서 이걸 힘을 발휘를 못해요. 점점 말씀을 받고 공부를 받고 하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이기게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모습이 달라지죠. 힘이 생깁니다. 말씀의 공부를 받으니까. 사단의 속성들이 자꾸 물러나요. 점점 말씀을 안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로 장악해버려요. 움츠러들죠. 점점 말씀을 받게 되면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잡고 있는 우리 마음에 더러웠던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이제 담대히 말씀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이미 영혼은 살았지만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힘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마음을 계속 허물을 인하며 죄악을 인하며 평화를 나음을 입었는데 말씀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1시간 지났네. 영상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될는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새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영상 되나요?
영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이 이제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셨어요. 그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보셨는데 그림으로 말씀으로 이럴 때에 세상 죄가 어디만큼부터 어디까지냐 라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범죄하고 나니까 시간 세계로 우리가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범죄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은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요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세상이라고 보면 되죠. 하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천년 환란? 천년왕국 여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요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구라고 보수는 우리가 한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를 보시고, 그다음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7절에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항상 만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주님께서 피를 칠했냐? 이 지구, 우리 세상에다가 피를 다 칠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심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거와 다 동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죠. 딱딱 이렇게 이빨이 맞아떨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죄가 이렇게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단계. 그러면 이것을 해놓은 걸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것이 단계 있잖아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3일 동안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을 다 믿게끔 증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 역사에 기록한 그 연애 편지, 그것을 쭉 증거로 통해서 확인됐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 편지 속에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네. 그러면 사실이네. 너희들이 지금 태어났는데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물의 영장인 피조물의 으뜸으로 지음받은 내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선택한 길밖에 없네.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없네. 이런 상황까지 인지를 다 했다고요.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네. 여기까지 사실을 인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그 내용의 진실을, 진리의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방법대로, 제3을 방법대로 이렇게 해 주셨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고 나면, 의심이 사라지는 거 있어요. 그 사이에서 의심이 있어요. 의심. 정말 그럴까?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의심해야 돼요. 도마가 옆구리를 팍 찔러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듯이 정말로 그런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걸 확인 안 하면 맨날 가다가 왔다 갔다 그저밖에 안 돼요. 아, 지식으로만 했어. 아, 배우 갔네. 그러면 외나무 다리에 줄타기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엎혀서 갈 수 없는 우리 그 예화가 다 있는데 항상 줄타기하고 몇 번 했던 사람이에요. 강을 건너고 하는데 안 떨어질 걸 알아. 그러면 당신 내 어깨에 타시오 하면 타는 사람이 있고 못 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 능력을 믿는 거고. 하나님은요, 이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만유를 지으셨잖아요. 만유를 지으셨어요. 우주 공간 모든 게 영계도 지으셨어요. 이거 지구에 하나지 안 해야 된다니까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시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 말씀을 꼭 이루신다고요. 이것을 이제 마음에 믿음으로 탁 보게 되면 아, 너희들 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어. 내가 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이제 믿어진다고요. 그 방법을 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갈게. 피를 흘릴 수 있는 몸으로 갈게. 그래서 죽었잖아? 확인했잖아? 역사 기록에. 그것이 맞네요. 내가 거기에 딱 올라타는 거죠.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그때부터 생기는 걸 시작하죠.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됐더라면 그렇네. 그러면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옆에 안 보입니다. 계산 안 해요.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피칠한다고 넘어갈까요? 확신하고 의탁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상에 피칠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나 있어요. 구원받기 전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피칠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내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지금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은 거고요. 이 새 사람이 지금 내 안에 부영이 공존해가 있는 겁니다. 심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바로 가는 하나님께서는 시각은 천국에 바로 가 있는 겁니다. 낙원에.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대기 장소가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 단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상 죄를 이렇게 피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넘어간다, 의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의탁하면서 같이 맡기는 거라고 보면 되죠. 이것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내가 하고 있어요. 이해는 안 됐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미 하나님을 안기고 맡기고 있다고요. 몇 말씀만 들어도 구원받은 충분해요. 그때는 그 한 말씀을 먹고 완전히 의지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가를 그대로 의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시기에는 수직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더라도 얼마 안 남은 겁니다. 말세 때라니까요.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말세니까 해봤죠? 몇 년이에요? 1000년, 2000년, 2000년 남짓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깊숙한 부분에는 안타깝고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해방하는 에게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문제입니다. 방해하고 있죠.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힘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얻으라 그러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그냥 공짜다 보니까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그냥 이걸 가리움을 받으려고 이게 받는다는 게 뭔지 개념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는 확신이 좀 희미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4일 동안에 쭉 말씀했던 것들이 함축적인 말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바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리 갔던 발걸음을 완전 180도로 돌려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알았잖아요. 죄 사함을 어떻게 해줬죠? 예수님. 그리하면 그 내용을 믿으면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럼 성령이 내 영과 사람의 영과 하나가 돼서 그때부터는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좀 이해가 더 가리라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둘째 것, 새 언약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면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소와 염소 피를 받아서 없이 했지만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피라미드 구조처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고 났는데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있는 인간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마 이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희들과 같이 맨 처음 지은 만물의 영장인 피조물의 으뜸인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 하나님 일이 엄청 많은가 봐요.
좋은 일 뭐 엄청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곡을 한 곡을 상도 주시고 뭡니까? 다스리는 고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세상을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런 상상 안 해보십니까? 상상해보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구원은요 이렇게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로 이제 지옥 갈 수 있는 지옥 가는 죄가 남아 있는 것은 말씀을 쭉 드렸지만 이제 안 믿는 것이 이제는 죄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이제 죄 항목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것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것 이것만 좀 남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성경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더 쓸 성경이 없어요. 이제 성경 말씀만 보고 따라서 그것만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어떻게 4일 동안 5일 동안 3일은 오종철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했고 이틀 동안은 제가 했는데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통회하는 자, 가난한 자를 미리 스캔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좀 낮아져 있는 분,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또 다 같이 동일하게 스캔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왜 그러시냐면 우리하고는 생각이 틀려서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걸음을 안 움직이면 들어서 옮기신다고.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길에 그 큰 뜻에 우리는 발을 얹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문 영혼들은 사단의 계계에 딱 빠져들어서 세상에 썩어질 것만 찾잖아요. 좋은 차, 돈, 좋은 직장, 또 명예, 내지는 좋은 집, 또 자존심, 요거 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해가지고 땅만 보고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속에서 살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이 더 따릅니다. 더 힘든 부분이 더 많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우리 생명을 다 이미 천국에다가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 영혼을 이렇게 그 죽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한 영혼이라도 챙기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말씀을 받지 못한 부분들은 이 기회가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을 때에 빨리 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고 왜 세상에서 죽으려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살찌니라 하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게 부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이런 상태로 쭉 있죠. 이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영적인 환상도 보고 온 우리 제자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함께 살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이런 몸은 아니잖아요. 새로 나오는 몸을 가지고 오실 것인데, 사실 것인데, 막 기대가 될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5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간만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여정이 있잖아요. 만약에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태어났다면 이제 자라나가야 되잖아요. 자라나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유심히 마음을 스캔하고 계신다는 것.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을 배우는 데까지 문, 번제단, 물두멍, 떡상, 그 다음에 촛대, 여기 분향단,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배우는 과정을 이렇게 배워서 신앙생활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일에 참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애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5일 동안의 전도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송 한 곡 할까요? 209장 창수 하나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9장이 제일 반주 없이 그렇게 한 장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찬송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면 같이 따라서 한 곡 부르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9장입니다. 우리 피아노 왔습니다. 자, 가사를 잘 보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더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